오늘 설교 제목은 유능한 사람과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 유능한 사람과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어떤 날인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 지킵니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농아인 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다시 재활해서 그런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의 날 올해가 36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나라가 발전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장애인의 날을 제정해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 대한 관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속어,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병신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한문을 보면 나쁜 뜻은 아닙니다. 병이 있는 몸이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욕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장님, 그런 단어도 그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귀머거리,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머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수화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벙어리, 절름발이, 문둥이 등등 그런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속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팔자다 이런 뜻으로 재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많이 흉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해서 표준말을 사용합니다. 맹인 대신에, 장님 대신에 시각장애인, 맹인도 괜찮습니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농인, 농아인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문둥이라고 표현했던 병들도 한센병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언어를 순화시켜서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100%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웁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세울 때마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마을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면 땅값이 떨어진다.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면 이
땅값이 오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무릎 꿇고 저렇게 사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땅값보다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야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 장애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를 세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특수학교를 세워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문화의 장애인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면 유교 문화랑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이해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장애인이 태어나면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 가족에게 저주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보면 맹인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팔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권하고 유대인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그렇게 장애인이 되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가 많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세계에서 유일한 갈로데 농아학교가 있습니다. 농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링컨 대통령 때부터 설립되어서 오래된 학교입니다. 제가 보고 받은 느낌이 우리나라 문화랑은 아주 다르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 농아가 많으면 부끄러워,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형제들이 다 농아인 경우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족 가운데 장애인들이 많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다 농아인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성인 형제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 농아인 형제들과 대화하니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시아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다 똑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결혼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나이가 많거나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
입양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을 때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또 뭐 몇 살 정도의 아이를 원하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양과 아시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이 예쁜 아기들을 찾습니다. 귀여운 아기들을 찾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건강한 아이들을 찾습니다. 이 아기가 예쁘고 귀엽고 건강하니까 이 아기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릅니다. 건강하고 예쁘고 그런 아기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또 미수가 든지 몸에 기형이 있든지 그런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서 사회에서 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하면 이제 홀로 일자리를 찾아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친부모를 찾겠다 하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키웠는데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친부모를 찾는데 도와줍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런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나의 욕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내가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몇 번이나 제가 이 사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거나 또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살 수 없는 뇌사 상태에 몸은 살아있지만 뇌사 상태인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신 가족들이 생명은 끝났지만 내가 죽으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이나 또 폐, 심장, 간, 신장 이런 것들을 기증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훌륭합니다. 내 몸은 너무 아까워.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서울농화교회도 예전에 20년 전에 장기 기증 그런 행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74명이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꿔서 정말 창피한 일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강철교위에서 어떤 50대 남자가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인인지 아내로부터 버림받아서
죽겠다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교통이 막히고 50분 동안 출근길에 교통이 막히고 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아마 정말 생각이 죽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 느낌이 없나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능과 유익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능은 자신을 위해서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유능입니다. 때때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는 좀 손해봐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돕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릇이 있는데 비싼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은 비싼 그릇은 깨질까봐 1년, 10년 먼지가 쌓이도록 보관만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훌륭해도 그대로 먼지만 쌓여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장애인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세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같은 신체장애인들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몸은 정상적이지만 몸은 장애가 없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적 장애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 영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과 영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능한 그런 사람과 유익을 주는 사람을 비교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마와 같은 사람. 대마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대마는 바울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이 사람이 부족할 때
선교 활동하고 선교 여행 다닐 때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바울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디모데입니다.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 돕다가 가만히 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돕다가 힘든 일이 계속되니까 대마가 바울을 떠난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마는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마라는 이름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과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떤 사람은 가롯 유다에게 감사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안 달리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유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말 마가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심한 이야기지만 잘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에게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정말 불행한 길로 간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대마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롯 유다도 똑같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자였지만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일을 하다가도 이게 나에게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지 못한 그런 분들 가운데 또 다른 곁눈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시편 115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하는 뜻이 나를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결국 본성대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 목회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제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회일로 목사로 40년 경력이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오해받는 일,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가와 같은 사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동역자인데, 선교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호흡이 잘 맞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놀라운 일이죠. 서로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면 좀 더 참았을 텐데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 고난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서 바나바에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괜찮아, 전에 잘못한 일을 깨달았으니까 데리고 가자고 얘기했지만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라지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성격이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울이 3차 여행 후에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마가가 생각났습니다.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마가를 오라고 합니다. 전에는 내쳤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마가를 오라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마가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에 자기가 내쳤던 그 마가를 기억하고 아마 그 마가와 화해하고 싶어서 마가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아까 읽은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불렀습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바울이 자기를 내쳤을 때 아마 마가가 바울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라고 한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전에 자신의 행동들을 전부 고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업무 중심적인가 관계 중심적인가. 바울은 업무 중심적인 태도로 마가를 내쳤습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쳐서 잘 해보자 라는 그런 관계 중심적 태도였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두 개가 같이 필요합니다.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는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잘 알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부잣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빌레몬이라는 부잣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 몰래 큰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빌레몬이 화가 났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집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오면 틀림없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노예는 물건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방황하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나쁜 일을 계속하다가 아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젊고 그런 젊은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신복이라고 바울이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 심장 같은 사람, 이란 뜻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레몬과 잘 아는 사이인데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빌레몬과도 잘 아는 사이이고 오네시모도 이제 나의 신복이 됐는데 고민하다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라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은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회원이며 바울에 의해서 신도가 된,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부유한 신도입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제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을 훔쳤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알게 되니 세 사람의 관계는 삼각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오네시모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 빌레몬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변한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우리 빌레몬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전에는 도둑질하여 도망간 정말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변해서, 믿음으로 변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 모든 삶에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변화되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행동이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전에 치렀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동서로 나뉘어졌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아주 반으로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그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가지고 건배를 할 때 말하는 그 건배사가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위하여. 근데 여라는 단어를 쓰면 곤란해. 하지마.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하예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서로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좌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그래야 방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하며 일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좌우로 나눈다면 항상 우리는 곤란합니다. 항상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사회에 필요한 사람, 가정에 필요한 사람, 정말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